네, 은혜로운 찬양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번 반복되는 단어가 몇 개 있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입니다. 태초에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31절 중에서 31번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의 창조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르시되라는 단어가 10번 나옵니다. 이르시되, 그러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종류대로가 10번 나옵니다. 사람들이 나중에 허튼 소리 할 거 이미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10번 반복됩니다. 그 다음에 좋았다가 7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잘 진행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히 아름다운 지구가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지난주일날 말씀을 드렸죠. 가장 권세 있고 힘 있고 뛰어나신 하나님 엘로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여호와, 만물의 주인 되시는 주 하나님 아도나이,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표현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르시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아마르는 말하다, 지시하다, 허락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시와 명령으로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 속에 있는 땅을 빛과 질서와 또 아름다움이 충만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시편 33편 6절과 9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말씀에도 태초에 무엇이요?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여기서 그는 말씀인 것이죠.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그랬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로 일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로 일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를테면 주인은 말로 일합니다. 지시하고 명령하고 허락하는 말로 주인은 일을 합니다. 하지만 종은 주인의 말을 따라 몸으로 일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위의 사람은 말로 일하고 아랫사람은 몸으로 일을 합니다. 윗사람은 지시하고 명령하고 그리고 허락합니다. 아랫사람은 지시나 명령을 따르고 허락을 받고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일하셨다는 것은 위에 계신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일하셨다는 것은 어디 계신 분이라고요? 위에 계신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빛보다 위에, 하늘보다 위에, 땅과 바다보다 위에, 만물보다 위에, 어떤 권세 있는 사람보다 위에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지존자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뭐예요? 지존이십니다. 나라의 지존이 아니라 우주 만물의 뭐예요? 지존이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모두가 무릎 꿇고 엎드려 경배해야 마땅한 분이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는 대로 된다는 것은,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어요. 말하는 대로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말씀에, 그 말 속에 권세와 그리고 힘과 능력이 있다는 말이죠.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말에는 그 사람의 생사를 가를 정도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말 잘해서 살기도 하고 말 잘못해서 뭐예요? 죽기도 하고 말의 생사를 가르는 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모든 것을 말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사람의 말 속에는 있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쌀을 주면서 밥을 지으라 떡을 만들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만 쌀을 두고 밥이 되라 떡이 되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쌀을 주면서 밥을 지어라 떡을 만들라고 하면 가져오겠지만 쌀을 눈앞에다 두고 밥이 되어라 떡이 되어라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죠? 쌀도 없이 밥 나와라 떡 나와라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건 안 되는 일이죠. 그죠? 사람의 말에는 그만큼의 권세와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에는 생사를 가르는 힘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떡 나와라 밥 나와라 나와라 뚝딱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사람의 말 속에는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된다 안 된다요? 된다는 것이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고 하죠. 궁창이 있으라 하시니 궁창이 있었다고 합니다. 궁창 아래의 물과 위의 물로 나뉘어라 그랬더니 그대로 되었다고 그러죠.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뭐예요? 되었다.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 위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늘의 궁창에 새가 날아라.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말씀하시니 뭐 했다고요? 그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 풀 한 폭이 꽃 한 송이를 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무엇이든지 낼 수 있고 우주와 그리고 천하 만물들을 말씀으로 이렇게 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권세와 능력과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후서 3장 5절에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을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일부러 잊으려 함이라. 기억 안 하려고 그러고 안 믿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 게 어딨어 말도 안 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인데 그러지 않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는 말씀처럼 믿음으로, 그죠?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지. 그 정도는 돼야 하나님이시지.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긍정하고 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만한 능력과 힘과 권세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통치하시는데 자, 무엇으로 통치하실까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럼 무엇으로 통치하실까요? 여전히 말씀으로 통치하십니다. 시편 147편 15절부터의 말씀 보면 한번 차분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말과 관련된 단어들을 주목하면서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며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물론 시적인 표현이기는 합니다만 요점은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말씀으로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에 갇힌 땅을 심히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드셨고 그리고 변화무쌍한 자연과 그리고 혼돈스러운 인간 세상 열방들을 여전히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냐?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과 그리고 인간 열방을 통치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믿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따라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안전하고 복되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은혜 밖에서 힘들고 불안하고 고통스럽게 살게 될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동안에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나서 어디로 갔어요?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났어요. 거기서 저주 가운데 땀을 흘리며 고통하며 힘들게 살았단 말씀이죠. 자, 시편 107편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부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빛 가운데서 생명과 평안과 자유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흑암과 사망과 곤고와 매임 가운데 사는 그런 불쌍한 인생 되지 않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일단은 듣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들어야 알 거 아니에요. 뭐 들어야 믿음이 생기든지 방향을 잡든지 할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1장 27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뭐 한다고요? 복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들으면 뭐 한다고요? 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첫째는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려고 하는데 안 들려. 들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회개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호련히 하늘에서 내려온 빛 때문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소리가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너를 박해하는 예수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서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뭐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님의 뭐가 들렸어요? 말씀이 들리고 대화를 했어요. 그러나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들었어요. 말씀은 듣지 못했어요. 그냥 뭐 우레소리 같이 우르릉 꽝꽝 하는 소리만 들렸지 말씀이 들리질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려도요, 어떤 분들은 말씀이 들려요. 그러면 설교를 들으면서 서로 영적으로 뭐가 돼요? 소통이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안 들려요. 저게 뭔 소리지? 그러니까 지루하고 답답하고 졸리고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소리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마음에 들리고 들려서 영적인 소통이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냥 우르릉 꽝꽝 소리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소리로 듣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 소리로요? 사람의 소리로 듣는 경우가 있어요.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사무엘의 소명기사가 나와요.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을 모시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워 있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 바로 앞에 혹은 옆에 누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예 그러면서 어디로 달려가요? 엘리 제사장에게로 가는 거예요. 이런 일을 3번이나 반복을 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사무엘은 누구 소리로 들은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소리로 들은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걸 뭐예요? 사람의 소리로 듣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 한 번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3번이나 얘가 엉뚱한 짓을 하고 밤에 달려오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말하죠. 또 네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는 이렇게 얘기를 해라, 이렇게 답을 해라 하면서 가르쳐 줬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랬어요. 그날부터 사무엘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시작했고 그리고 말씀의 귀가 열려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면 방법이 그거예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뭐 하겠다고요? 듣겠나이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메시지들이 우리 귀에 들리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누구의 소리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귀가. 세 번째는요, 일부러 안 듣는 경우가 있어요. 일부러 안 듣는 경우. 아주 그냥 마음을 꽉 닫아놓고 그냥 아주 나는 안 들을 거야? 막 이러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애굽으로 보냈어요.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씀을 전하게 했어요. 그런데 바로는 모세를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여러분, 10가지 재앙, 피, 개구리, 이, 파리, 돌림병,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안 들었어요. 나라가 망하게 되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어요. 그 이유가 출애굽기 7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랬어요. 바로는 듣지 않으려고 뭐 한 거예요? 작정한 거예요. 아주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안 들으려고 작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으로 나라가 망하게 되어도 안 듣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제일 무서운 거는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이 완악해지면, 어떤 일 때문에 마음을 확 닫아버리면, 그러면은요, 죽어가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또는 사람의 소리인 줄 알고, 또는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거나 혹은 듣지 않는 사람들이 다 많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생각 밖으로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저 기도문을 가지고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믿어야 됩니다. 들리기만 하면 안 돼. 거기서 뭐로 들어가야 돼요? 믿음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뭘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85세쯤이었습니다. 아들이 없었어요. 종인 엘리에셀을 아들같이 여겨서 그에게 모든 것을 상속해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내 자손이 하늘의 뭐와 같이? 별과 같이 될 거다 그랬어요. 말이 돼요? 안 돼요? 85세인데 아들도 하나 없는데 뭐 한 10명쯤 되리라 그러면은 아멘 했을 거예요. 100명쯤 되면은 설마 그래도 아멘이 될 거예요. 근데 하늘의 뭐와 같이요? 별과 같이 되리라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믿었어요. 말도 안 되는 말을. 누구의 말이니까? 하나님의 말이니까 믿었어요. 그래서 말씀에 여호와를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이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행실을 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의가 바로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뭐한다?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존경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존경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나 이슬람도 예수를 훌륭한 선지자 중에 하나로 인정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계 2대 성인하면 예수 석가 뽑고요. 그죠? 그러니까 세계 3대 성인하면 예수를 떠올리게 돼 있어요. 다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은 존경받을 만한 뭐예요? 성인이에요. 12월 21일이 되면은 다 뭐가 돼요? 세계가 그냥 축하를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 라는 것은 쉽게 믿어질 일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냐? 그 사람이 죽었는데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 있냐? 왜 꼭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느냐? 이건 쉽게 믿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그리고 구원과 영생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쉽게 믿어질 일이 아니기 때문에 믿는 만큼 뭘 해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보상을 주시는 거예요. 자녀가 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는 말씀이 있어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요. 썩어 냄새가 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시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믿으면 뭘 보리라? 영광을 보리라 그랬어요.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뭘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돌을 옮겨놨더니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했어요? 살아났잖아요, 여러분. 믿으면 영광을 봐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멀리서 예수에게 소리를 쳤어요. 예수 선생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있어서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몸을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그랬어요. 이 말은 너희 몸이 뭐 했다는 얘기예요? 나았다는 얘기예요. 이 친구들이 돌아가다가 다 나병이 어떻게 됐어요? 다 떠나가 버렸어요. 믿으니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니 뭘 본 거예요? 영광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의로 여기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면 자녀로 삼으시고 구원하시고 영생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뭐가 나타난다고요?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허황돼서가 아니라 자기 수준에서 듣기 때문입니다. 자기 수준에서 들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수준에서 들으니까 말도 안 돼. 거짓말하지 마. 뻥치지 마. 못 믿어. 안 믿어. 이러는 거거든요. 이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신앙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머릿속에 담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된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 담으려고 해요? 내 머릿속에 담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종재기 속에 항아리가 담깁니까? 담으려고 하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살이 나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가 안 돼서 그건요, 이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려고 하는 건데 종재기 속에다가 항아리를 담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답이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담는 거예요. 그냥 내 이해를, 내 생각을 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는 거예요? 담는 거예요. 항아리 속에다 종재기를 담는 거예요. 그냥 쉽게 담겨지면 돼요. 그냥. 여러분 두 가지 중에 어느 게 더 어렵겠어요? 당연히 그죠. 종재기 속에 항아리 담는 게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어려운 거예요. 이해하려고 하면 머리가 막 복잡해지고 막 안 믿어지니까 엉뚱한 소리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믿으면 뭐예요? 믿으면 그때 비로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말씀은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니라 믿어서 뭐 해야 되는 거? 이해되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 이야기가 있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아버지에게는 그런 만한 믿음이 없어.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하는 말이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뭐 해달라고요?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의심하는 거 자랑 아닙니다. 의심 많은 거. 여러분, 의심 많은 남편하고 의심 많은 아내하고 살 수 있겠어요? 못 살겠어요? 의처증, 의부증 이거 아주 사람 잡는 거거든요. 이거 의심 많은 거 그 자랑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거 자랑 아닙니다. 여러분, 자랑 아닙니다. 그리고 그냥 넘어갈 일도 아닙니다. 오늘 이 아버지처럼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의심이 많으면, 내게 믿음이 안 생기면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뭐 해달라고요? 도와주세요. 나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 믿고 나도 믿음의 능력 안에 살 수 있도록 내 믿음 없는 것은 뭐 해달라고요? 도와주세요 하면서 믿음이 키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거 자랑 아니에요. 의심 많은 거 자랑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면서 10년, 20년이 지나가도 믿음이 안 들어가면 가슴을 치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믿음 없는 것을 뭐 해달라고요? 도와달라고. 아직도 의심하고 있는 이 죄를 뭐예요?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될 거예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과 따른다는 것은 같은 말이다? 다른 말이다? 다른 말입니다, 여러분.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계명을 지켜라. 아, 다 지켰는데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근데 이 청년이 재산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안 믿었으면 안 왔어요. 이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근데 뭘 못했어요? 따르지를 못했어요.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뒤돌아서 가버리고 말았어요. 자, 교회에 왔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은혜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따르지를 못합니다. 들었어요. 은혜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따르지를 못합니다. 이유는 있어요. 사정도 있어요. 들어보면 이해도 돼요. 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사정이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역사하는 사람이 되려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야 돼요. 사정이 있어서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늘 사정이 지배하는 삶이 돼요. 그걸 넘어설 수가 없어요. 사정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정에 끌려다니면 맨날 그 삶이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도전을 해야 인생의 흑암이, 혼돈이, 이 공허가 아름다움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발 여러분의 사정, 이유 인정해요. 인정하는데요. 거기에 붙들려 살면 거기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능력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기 위해서는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좋은 생각, 나쁜 생각? 좋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너희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안이고 미래에 희망 주는 거예요. 심판을 선포해도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구원이 목적이고요. 저주를 선포해도 저주가 목적이 아니고 축복이 목적이고요. 때로는 심판을 내려도 심판 내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회개시켜서 새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무슨 생각이다? 좋은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 되기 위해서 따르는 순종이 있어야 돼요. 고향을 떠나야 돼요.
아버지 집을 떠나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백세 얻은 독자 이삭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드리기까지 순종의 모습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궁극적인 목적은 보시기에 뭐였더라? 좋았더라. 그냥 굿.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예요? 베리 굿. 이걸 우리에게서 보고 싶은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서 보고 싶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따르고 따르는 그 일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서 정말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인생의 꽃과 같은 삶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에게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용치 못하옵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갈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소망도 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바꿀 수 있네. 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긴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마음이 너무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겠다고 하는 일도 없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정이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한다고 하나님, 이것도 이제는 뛰어넘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는 세상을 아름다운 빛의 세상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이 정말 아버지 빛 가운데 아름답게 변화되는 역사를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한번 말씀 붙들고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새겨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금도 천지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리고 따라야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되어지고 새로운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알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듣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이 아버지 하나님 내 귀에 들리고 내 마음에 꽂히고 내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 그래서 말이 안 된다고 자꾸 부정하는 아버지 이것이 나의 똑똑함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 없음인 것을 알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서 이해되는, 믿어서 아버지 하나님 깨달아지는 그런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만 아버지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들을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사정을 넘어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귀한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힘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인생을 되져가는 과정 속에 있음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최소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서 뭔가 우리 마음에 다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듣지 않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해가 안 돼서 못 믿겠다. 참 하나님 똑똑한 말이 아니라 어리석은 말임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어서 이해되고 믿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런 모습이 저희 가운데 충만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아는데 사정이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하나님 이 사정의 발목이 잡혀서 하나님 앞에 오는 것도 힘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도 힘든 상황 속에 저희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발목 잡히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정에 묶여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지는 저희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고 그래서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그런 우리 인생 한 분 한 분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권세 있는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몸속에 있는 모든 질병과 고통은 떠나갈지어다. 약한 부분들은 회복될지어다. 건강한 모습으로 주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의심과 또 아버지는 우울함과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말씀 속에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은 풀려질지어다. 악한 영들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갈지어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빛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리고 따르기를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삶의 모든 걸음들 가운데 꿈과 소원들 위에
우리 또 사랑하는 장성북교회와 거제 지역과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